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잠시 후추통을 옆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다 끝나가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3자에서 4자로 바뀌는 또 시간이어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러네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고, 저희가 이 설교 중간에 아마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중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빵 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교를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오늘 그 송구영신 예물을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다 내셨으면 좋겠어요. 약정하셔도 되고 계좌이체 하셔도 좋지만 어찌됐건 봉투를 다 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 카드를 오늘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헌금하고 말씀 카드 뽑는 거를 세팅을 할 거고요. 그쵸? 강희훈 전사님 세팅하실 거죠? 네네네, 저기 하고 있네요. 네, 헌금하고 말씀 카드 뽑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기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설 거예요. 두 줄로. 그래서 말씀 카드, 여기서 지금 예언 사역은 좀 어렵고 말씀 카드 뽑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 겁니다. 길게는 아닐 거예요. 네. 아마 너무 안 가면 등을 안수하면서 밀어버릴 거니까 적당히 걸어가 주시는 걸로.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받고 이제 다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예언 사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마 생각으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플러스 우리 선지자팀 멤버들이 오늘 수고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를 위한 예언 사역을 풀어낼 거고요. 자리 배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일렬로 여기 이렇게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한 줄로 들어와서 뿜빠이 되는 걸로. 왜 그러는지 이해되시죠? 쏠림 방지. 네.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여러분 사역을 받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가급적 한 분에게만 받으시는 걸로. 예전에 모두에게 받는 걸로 했더니 진짜 성도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새벽 4시에 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면 모두 4시까지 못 나가게 하고 예언 사역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줄로 오셔서 한 분에게만 딱 받으시고 주일날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마무리고 내년도를 어떠한 메시지로 시작해야 되는지,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2021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들을 또 어떻게 다루어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위기를 또는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대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돌파의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함의 궁극적인 그 연약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역사들을 항상 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누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2022년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쫓아서 2022년도를 창조적으로 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본문 말씀 같이 2가지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병행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은 이제 전도자였던, 이제 전도사님이었던 솔로몬 왕이, 네,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메시지를 이제 적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곧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고든 거 좋아하는데, 근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의 심겨진 것들을 거두게 하시죠.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써놨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우리의 삶에서 거두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나는 슬퍼요, 이럴 수 있지만,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저 지금 완전 진지 모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냐. 자, 그 천국 말씀에 대한 것인데 그 무슨 비유입니까? 심고 거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을 맺었지만 어떤 이들은 열매 맺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야. 이건 주변 탓이 아니야. 이건 네 마음의 상태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굽어버려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은 것들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거나 심지어 마귀를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저는 조상 탓까지 봤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다루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조상 탓을 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좋지 않은 열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아, 그건 내가 심은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 다른 걸 거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2학기 전쌤 때문에 그랬어. 예를 들어 2학기 전쌤이 저기 있어서 그래. 그럼 내 삶은 고쳐질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내 삶의 잘됨과 못됨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개입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실 때 높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도 또 웃긴데 낮추고자 하실 때 낮추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침없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왜냐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우리 혁재 형제님 1700건. 아직도 마음이 설레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최영구 집사님은 내년 1년 반 정도 수주가 다 들어와 버렸대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분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예언의 영이 돼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을 풀어놓고 있죠. 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여기서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분 없잖아요. 저희 아들도 하루에 수십 번의 곤고함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왜 핸드폰을 주지 않냐? 우와! 곤고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 달래다가 인격 대 인격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자, 고들 때가 있고 굽을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내년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둘째가 꼭 태어날 것만 같아요.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꼭 아직 임신 안 했어요. 네. 근데 꼭 태어날 것만 같아요. 내 마음에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내년도를 열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기대가 돼요. 뻥 안 치고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대 후반에 제가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8년 정도 사역을 섬겼어요. 21부터 29까지 사역을 섬겼는데 안타깝게도 약간 교회가 공중분해되듯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됐어요. 약 8, 9년 정도의 혼신의 힘을 다한 수고가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 삶을 여기 바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에서 섬기자 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 서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음, 나는 무엇을 심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애매함이랄까요? 아직 뭘 결론 내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한편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실되게 심은 것들을 기억하실 거다. 그런 한편에는 불안함이 또 있어요. 내 마음에 수많은 왜곡들이 있었고 쓴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어떨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당면했을 때, 그리고 10년을 살았잖아요. 네, 파란만장한 네, 행복했습니다. 네, 결혼이 엄청 행복했고요. 네, 파란만장하게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제 와이프에게 나는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일침을 가해 주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너는 그래도 그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사고의 전환을 항상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혼자 막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놀랍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어떤 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돌파가 있다는 간증들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막 사기가 오르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류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심은 것들로 형성된 나의 방의 분위기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축복하지만 어떤 분이 이 공동체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이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다고 믿어요. 네. 내 삶을 또 다른 공동체 또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 공동체가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들을 오롯이 열매 맺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2022년도, 2023년도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상한 걸 심는데 계속 좋은 일을 거둔다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걸 심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나쁜 열매를 거둬요.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곤고해. 마음이 힘들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 내 영계가 힘들어. 마음이 우울해. 그럼 곤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무엇을 심었지? 그리고 어떤 것을 거두고 있지? 이것은 남의 탓인가? 이건 내가 심은 것인가? 이것은 마귀 때문에 그런가? 여기저기 내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자꾸 찌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추수는 항상 나의 밭에 심긴 것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뿌린 걸로 내 삶에 뭔가 역사되지 않아요. 내가 심은 것들로 내 삶에 거두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심었어요. 그리고 좋은 걸 계속 심을 거예요. 가끔 아들과 인격적으로 싸우지만 우리 아들을 향해 기도하고 좋은 것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더 좋은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2021년도에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감사하는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저도 막 끼적끼적 대봤는데요. 투자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양갈래로 갈리더라고요. 목사가 뭔 투자를, 그리고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투자하세요. 네, 투자를 권장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투자하는 영역이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말 이제 올해죠. 올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 확장되는 거였어요. 약간 제가 치유 사역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를 기름 부으심이 왔을 때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통 잘 안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강희훈 전사님 놀리는 맛에 너무 재밌는데 희훈 전사님이 요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아까 정희택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는 치유됐는데 전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엄청 놀려요. 와, 기름 부음이 별로 없나 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희윤 전사 진짜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인데 왜 그때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믿을게요. 항상 그 수준은 아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믿을게요. 네. 막 예언을 해줬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전사님 혹시 다른 분에게도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안 믿는 눈으로 가셨대요. 네. 저분이 저희 아들 태어나는 날짜까지 맞추신 분인데 네, 아주 수모를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놀리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제 눈에 보이는 곳에 계세요. 계속 놀려드릴 테니까. 네, 아무튼 치유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진짜 확장이 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치유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으로 외부적인 사역들도 계속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올해 초부터인가 아무튼 주님이 계속 44라는 숫자를 교차해서 보여주셨다고 제가 많이 나눴죠. 그게 이제 확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제 해석을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진짜 막 한 10,000번 이상 좀 뻥 섞어서 10만 번 이상
조금 더 섞으면 100만 번. 정말 많이 봤어요. 44라는 숫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와이프에게 44 봤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면 희태가 확장이다 이렇게 네, 저에게 막 용기와 선포를 주면서 놀리기도 하면서 확장이다 희태가 막 이러면서 막 맨날 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말이 이제 파머스 워십을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사도적인 부르심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렬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정렬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10월부터는 진짜 교회 단위로 정렬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사도적인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수아 팀장님이랑 이제 콤비로 이제 여러 가지 스쿨들을 많이 했어요. 온라인에서 많은 스쿨들을 했는데, 이제 스쿨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보니까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싶기보다는 우리가 형성하는 영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양, 영적인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토양, 약간 뭐 존중이 풀어져 있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뭐 이런 어떤 문화와 토양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쿨을 새롭게 열면 그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레파토리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스쿨이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왕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 단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 이제 개척의 어떤 시초가 됐는데, 그 단체 이름으로 온라인 스쿨을 하는 분들 중에 가입하는 분들을 받아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모임을 갖자라고 했는데, 그 모임이 시작돼서 지금 몇 개월째 아주 흥왕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고요. 뭐 교회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초에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10명의 페이를 받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요셉 팀장님은 그냥 무료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또 상필 팀장님도 오중사의 팀장님으로 또 섬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곽전우사님도 중보도 팀장으로 섬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역자들로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불신자를 위한 예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전을 던지고, 하나는 전수아 팀장님이 불신자를 위한 예언 사역을 이제 톤베이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하나는 이제 우리 권순원 목사님께서 외국인 이제 사역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근래에 이제 요셉 팀장님과 함께 재정 스쿨을 열었는데, 저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빵빵 터뜨릴 때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고요. 아들과 또 너무 더 친해진 것 같고, 참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뭐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간증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위기들도 있죠. 위기도 찾아와요. 굽은 걸 보게 되고 안 좋은 걸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올해 초에 저희 처남이 진단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갔는데, 진짜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갔어요. 검사를 받으러. 여길 가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 이래서 한 2년 정도를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진단이 희귀성 난치병으로 판명이 됐고 손해 위축이고 유전병의 일종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진단을 들었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그래서 이게 참 위기고 과제이다. 그리고 저희 처가 식구들이 이제 구원받는 게 또 중요한 위기, 또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삶에 당면하는 위기들이 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위기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는데,
제가 원래 하던 사업, 온라인 쇼핑몰을 거의 손도 못 댔어요.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꿈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오빠 빨리 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저도 어젠가 그저께 또 꿈을 꿨어요. 좀 해라. 약간 이렇게. 약간 협박, 주님의 협박. 그래서 다시 꿈을 꿔가지고, 이걸 다시 수고해야겠다. 이런 어떤, 해야 하는 임무는 주어졌지만, 여력이 지금 없는 약간 이런 요소들의 위기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구원에 대한 요소부터 해서 뭐 제 성품적인 결함과 한계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한계와 위기에 부딪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계가 없으신 분들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누길 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위기는 새로운 계시, 그리고 기름 부음과 양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 환난은 소망을 이루어줘요. 환난은 비전을 성취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려움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를 비전으로 인도하는 촉매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중간의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겨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 인내죠. 크리스찬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인내의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단이라는 것을 받아요.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을 주님이 뜯어 고치는 시간이에요. 누가 여기서부터 기쁘다 할 수 있겠는가? 당해보라 그래.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지 않으면 사실 어렵고 제 성질대로 하면 좀 어렵고요. 근데 환난이 있을 때 오래 참으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 주세요. 내면을 갈아엎는 나쁜 열매를 맺었던 내면의 쓴뿌리들, 가시덤불들, 돌짝들을 제하는 역사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전을 성취해 주세요. 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아마 듣다 보면 후추를 돌릴 시간이 올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 다윗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윗이 젊었을 때도 아주 성령 충만했겠죠. 그리고 무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맞나? 30세? 네. 그리고 37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 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죠. 그래서 37세인데 온 나라의 왕이 됐고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서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의 탁월함이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가졌던 중압감을 이해해야 돼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는 턱없이 부족해. 예를 들어 볼게요. 근래에 우리 사도적인 교회를 이끄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은퇴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 빌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최한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은퇴하실 때가 다가왔다고요. 종종 들리는 소식들이 이런 소식이에요. 목회를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 H락을 채안에서 이제 가브리엘, 아들인 가브리엘에게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베델 처치를 이제 빌 존슨에서 에릭 존슨으로 이제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나중에 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후임자들이 이제 자녀들인데 그 목회를 감당하다가 너무 버거워서 사역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솔로몬이 어떤 중압감을 느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 존슨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아들 설교를 듣는데 물론 굉장히 탁월한데
그게 아버지가 가장 끝발날리면서 은퇴하셨는데 이게 안 되죠.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요한이가 갑자기 말도 못하는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 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더. 내가 아버지의 이걸 어떻게 물려받아서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아마 굉장한 중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했던 거는 저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왕으로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자, 위기를 당면했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은 위기 가운데 돌파하기로 결정해요. 중압감에 무너지거나 사람들에게 난 아버지가 아니잖아 핑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책임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해요. 100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주님께 드림, 그리고 헌신, 목숨을 건 간구, 강청,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탄생했어요. 그것도 다윗보다 훨씬 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 그 정부를 세웠지만 솔로몬은 그 정부를 세운 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칼로 쳐서 전쟁에서 물리쳤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흠모해서 열왕들이 와서 배우려고 했어요. 완전 다른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솔로몬의 시대에 풀어지게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죠. 자, 사무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은 잘 나갔어요.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최고의 중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은퇴를 했는데 그 자리를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문제는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막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옵니까? 왕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사무엘이 야 됐어 그냥 요 물려줬으니까 나 손 뗐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위기를 그대로 떠안고 기도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은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세우게 되죠. 근데 이게 좀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거라고 옛날에 예언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그냥 선출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당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너무 강청하지는 마세요. 당할 수가 있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일어나서 아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역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기도해요. 주님, 사울을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계시와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삶의 나쁜 열매들을 보았을 때 대면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면
항상 거기서부터는 주님이 돌파를 위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나요? 무시하나요? 무시하면 내년도에도 그 문제가 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들은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결과가 올 거예요. 무시한다고 아니에요. 무시하면 더 자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더 껴가지고 저주스럽게 더 자라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몸을 돌이켜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000번의 제사든 10,000번의 예배든 상관없이 될 때까지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회 삼아서 역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시와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핑계를 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그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놀라운 돌파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같은 패턴이에요.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다 이루지는 못해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고요. 이세벨의 어떤 협박을 받았냐면 네가 내일 시체가 될 거다. 이런 협박을 받았어요. 서신을 써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면 진짜 지키는 여자예요. 신실한 여자. 말하면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여자. 그리고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해버려요.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그 용맹하게 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여인의 말이 무서워서 막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일을 걸어가는데 천사가 주는 양식을 먹고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대면하죠. 자, 엘리야가 잘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지만 결국 주님을 대면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우리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고 저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망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예비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외교는 다 아람과의 문제였어요. 그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뽑으셔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위기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주님 저는 이세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전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전략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제로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아람의 왕을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숙청하세요. 한번 싹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위기가 당면되었을 때 주님의 산으로 가서 주님을 대면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2년도가 밝게 빛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심으신 것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자,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저주는 그분이 담당하세요.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생명을 심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차원으로 역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나쁜 걸 심었어도 그분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대신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랍게 열매 맺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있는 영역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째려보세요.
돌파하도록 째려보십시오. 부딪힘이 있는 영역, 내 마음이 항상 힘든 어떤 영역, 우리 가정에서의 항상 힘든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거를 도망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망가면 더 커져 있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도망가면 안 돼요.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가장 감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썬데이 아들라자라는 사람인데 12살 때까지 신발을 못 신었대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가난을 봤을 때 누가 이 사람에게 저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 근데 가난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일하며 살았어요.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부르심에 관련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삐져.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주님의 섬세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쉽게 삐집니다. 복수하는 스타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지금 공격받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희 가정은 엉망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가정은 또는 당신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회복하도록 부르심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마귀 피하고 다니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영역에 선언하세요. 잦은 부부싸움이 있다. 보좌 앞으로 가져가세요. 해결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테니까요. 네.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인데 좀 길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하셨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짠. 네, 아직 안 떴네요. 왜냐면 이제 돌릴 때가 됐거든요.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고 나 설교 이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우리 잠시 후면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드십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10부터 할게요. 19, 87, 65, 4, 3, 2, 1 이렇게 할게요. 카운트를 한 다음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준비하시고 10, 9, 8, 7, 6, 5, 4, 3, 2, 1. 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 안 터뜨린 분들도 있어요. 터뜨리세요. 세게 빵. 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축복합니다. 우리 좀 지나다니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좀 포옹하시고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살 더 먹으신 거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예, 좀 더 돌아다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와, 너무 좋다. 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난리가 났어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슬슬 돌아오세요. 네. 청소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돌아오세요. 네. 청소가 많이 걱정되는데 나는. 네, 돌아오세요. 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년도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약간 감시자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저와 저희 형이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희는 모든 용돈을 모아서 만화책을 샀어요. 형과 제가 의기투합해서. 그리고 이제 책방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됐을 때는 진짜 이렇게 쌓아놓고 봤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1권부터 볼 수 있어요. 진 사람은 2권 읽고 1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몇십 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요즘에 저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3층에서 계시고 할머니랑 3층에 계시고 저희가 4층에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근데 이제 만화책 보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다가 진짜 조용히 봐요, 형이랑 저랑. 조용히 보다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이제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보다가 야 아빠 온다 그러면 이제 만화책을 막 침대에다 막 집어넣고 막 아무것도 안 한 척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실 때 조용히 올라오신 적도 많이 있어요. 살살 올라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감시자로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죄를 보시는 좀 감시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애가 태어나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지켜주고 싶고 항상 가장 최고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점점 더 과거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아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지어졌을 때 주님이 나의 내장, 내 오장육부를 지으실 때 뭐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저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주의 형체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우리를 향해서 먼저 과거부터 돌아가면 생각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놨어요.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셔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오신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셨대요. 많고 심지어 그 내용이 보배롭대요. 보배로운 생각을 엄청 많이 주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넘어가야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2022년도에 꿈꾸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 계획이 없으시면 안 돼요. 몰라요. 되는 대로 살지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가 위기의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역전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거죠.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소망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취할 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주실 겁니다. 수많은 계시들은 소망의 형태로 와요. 제가 지금 계시와 능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수많은 소망은 계시의 형태로 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초자연적인 계시로 와요. 근데 계시는
은사를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필요해요. 오늘 예언 받겠지만 남이 주는 예언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들어가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그 흐뭇한 마음과 함께 그분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걸 성취할 시즌에는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우리 부부관계의 갈등을 회복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근데 2022년도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제를 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삶의 부부관계의 패턴과는 다른 것들이 꿈꿔지기 시작하고 상상이 되고 더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할 즈음에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다른 차원의 영적인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혀요. 되지 않았던 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2022년도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2022년도 주님과 관계 맺으시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와 믿음이 풀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 기도하고 저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파이어 터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평가할 때 어떤 분들은 곧게 걸어갔던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많이 굽어진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선용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렇지만 위기가 있었던 영역들을 피하지 마세요.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주시도록, 해결책을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내가 고민하고 있는 자녀 문제, 부부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들, 많은 관계의 문제들, 이 영역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 심은 것들을 먹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심은 것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올해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좋은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걸 대면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돌파해내겠습니다. 주님, 솔로몬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와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2022년도가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여시는 문이 열리게 되도록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 좋은 영적 분위기와
은혜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시즌에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잘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예,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예, 나의 쓴뿌리와 패턴과 어둠을, 그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사업들, 주님, 우리의 미래,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 예, 주님,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면하며 올려드립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와의 우리의 관계들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승리했던 것 같이 하나님, 그 중압감을 견뎌내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통치의 지혜를 받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호렙에서 하나님을 뵀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대면하게 될 때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므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계시와 지혜를 가진, 예, 주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세대를 주님이 일으키셨고 주님, 그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주여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 예, 주님 능력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거기 계신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패턴들, 나쁜 열매 패턴들을 돌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쳇바퀴 같은 하나님, 돼지와 개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패턴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극복하고 열매 맺는 영역으로 생명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고 또 이곳에서 예언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이것은 소망에 관련된 영역일 수 있어요.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풀어지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들이 여기 일렬로 서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도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러한 역사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뽑을 때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2022년도를 푸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임파테이션과 예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게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달라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권능으로 주의 것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 주님의 임재를 이곳을 채워주시고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 소망의 속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오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한 하나님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되도록 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의 카드를 뽑을 때,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오늘 사역자들과 사역을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2022년도를 열어내는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할 때 좀 세팅을 해주시길 바라요. 사역자들이 좀 세팅을 해주시고 사역자들 앞에 나오셔서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확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번영의 해가 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돌파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는 놀라운 화목의 해가 될 것이고 연합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는 수치를 당하는 해가 될 것이고 주님 모든 멍에들은 기름진 까닭에 부서지는 역사가 있는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기고 또 이기는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올해는 열매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라인에서 함께 우리와 연결돼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킹스빌교회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차원의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귀한 은혜가 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